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을 다 아시지요? 풀네임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나 모르겠네요. 우리 교회 풀네임은 은총의 숲 전농감리교회입니다. 우리가 은총의 숲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쓰기 시작한 게 2012년도이니까 벌써 7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숲이라고 하는 이름을 교회에다 갖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나서 제가 여러 군데에서 이 은총의 숲을 본받아가지고 숲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울 남년의 감독을 지내신 우리 도준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몇 년 전에 부흥회를 하고 가셨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왔다가 은총의 숲이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자기 교회에 갔다가 이제 차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차용을 했느냐 하면은 복음의 숲 세광교회 이렇게 차용을 했습니다. 참 잘하셨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복음의 숲이라고 하는 말하고 은총의 숲이라고 하는 말, 그 말이 풍기는 그런 그 뉘앙스가 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의 깊음, 또 말의 깊이, 뭐 이런 거에 있어서는 우리 은총의 숲을 따라오지 못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솔직하게 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 이외에도 제가 여러 교회 이름들을 보았는데 아름다운 숲교회라고 하는 이름도 보았고요. 생명의 숲교회라고 하는 이름도 보았습니다. 또 CBS 방송국에서도 숲 아카데미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숲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공동체의 생명성, 혹은 어울림, 혹은 풍성함, 아름다움의 그 의미가 공감을 점점 더 넓게 얻어가고 있구나. 뭐 이런 그 자부심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지요. 정말 우리는 은총의 숲 전농교회 건강한 그런 그 모습으로 잘 섬기고 잘 성장시켜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기도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때를 아는 겁니다. 때를 아는 것.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때를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내 나이가 60이 되어 가는구나. 그러면은 그때쯤 나이가 되어 가지고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70이 되거나 80이 되거나. 혹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취직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결혼도 하고 뭐 이런 그 때들을 우리는 다 나름대로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이 때를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다가 깰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의 그런 그 생애를 사시다가 공생애를 보내셨지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반드시 내가 다시 오겠다 재림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재림의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는 성령 강림하신 이후의 시기,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이와 같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를 중간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간 시기를 우리가 잘 이겨내고 승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험한 기다림의 시기를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면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지요. 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귀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에 있는 모든 아내들이 제일 애송하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그래 이 말씀이야. 우리 남편이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아마 이런 그 마음들이 많은 그런 그 아내들의 마음속에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잘못 읽으면은 남편은 아내보다 우월한 존재인 걸로 착각할 수 있어요.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 말씀은 아내가 남편보다 못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더 소중하게 대한다. 이런 그 말씀인 거지요. 끝까지 잘 사는 부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책에 있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책을 지은 홍장빈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어요. 여자는 다이아몬드로 만든 꽃병이다. 잘못 대하면 쉽게 깨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 다이아몬드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그러한 그 금속인데 이걸로 만든 꽃병? 그런데 그 꽃병이 쉽게 깨져?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아내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강하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런데 쉽게 깨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깨질 때 누구에게 깨지느냐? 다른 사람에게는 깨지지 않아요. 누구에게 깨지느냐? 남편에 의해서 깨어진다는 거예요. 남편의 말 한마디에 쉽게 깨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쉽게 상처받고 낙심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 남편들은 아내에 대한 정말 좋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섬세하게 지어진 존재라고 하는 이 아내에 대한 그런 그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아하, 더 연약한 존재로구나. 그래서 더 부드럽게, 더 소중하게 여기는 배려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아내는 정말 말 그대로 다이아몬드와 같이 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식을 따라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남편만 그럴까요? 아내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남편을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는 사람에 대한 바른 지식, 참된 지식을 갖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깨질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될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이 충만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할까요? 여러분 사랑이 가득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특별히 치열하게 살아가는 남성들의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그 마음 속에는 성공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 성공에 대한 생각은 다 사람마다 제각각이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보다도 성공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되면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생겨나는지 아세요? 그 심령이 딱딱해집니다. 각질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어떠한 영적인 감각도 메말라 버리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도 메말라 버리게 되고 그래서 삭막하기 짝이 없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좌정하실 때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느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게 되면은 연민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이 사람도 연약하고 깨질 수 있는 존재로구나, 이걸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긍휼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서로를 동등한 존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할 때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면 성령의 임재를 어떻게 체험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데 그 길은 오직 하나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길이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지속적인 충만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배워야 해요. 예? 여러분, 기도를 배워보셨나요? 기도를 배우고 계신가요? 여러분, 기도를 배워야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성령을 주실 것이다. 이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기도의 사람이 되는 길을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모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첫 부분은 말씀, 이 본문의 그러한 그 첫 부분은 주기도문이지요.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본이에요. 기도의 본, 모본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잖아요.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해요.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고안해낸 새로운 기도문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일러주고 계시는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평상시에 들으시던 그와 같은 기도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평소에 드렸던 기도가 이러한 것이다, 그 기도를 알려주시고 주님의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기도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주기도문이 나오고 이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마는, 여러분, 마태복음의 주기도문과 비교해 보면은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더욱더 짧아요. 아주 짧고 단순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은 5개의 그런 그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지요. 첫째,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하옵소서. 둘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셋째,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넷째, 먼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다섯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5가지의 기도를 예수님이 지금 일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5가지의 기도, 주의 이름이 거룩하게, 그리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그리고 우리가 먼저 용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 속에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중간 시기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드리셨던 기도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고 계셔요. 이 기도를 우리 삶의 모범 기도로 삼아가지고 이와 같이 기도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진정으로 배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시지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그러한 그 독자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쓴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분이 이런 간증을 들려주어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갑상선 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암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받는 그 과정을 통해가지고 자신의 믿음 생활, 경건 생활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질문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던지고 하나님께서 던지는 그런 그 질문이면서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기도의 사람인가? 돌아보니까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런 그 생각을 갖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는 진정한 기도를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고 기도를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이 기도를 배운 그런 그 방법이 뭐였느냐 하면은 매일 시편을 통해 가지고 이 시편을 통해서 기도를 배운 거예요. 저는 이 시편이 굉장히 훌륭한 기도의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통독하고 시편을 정리하고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러한 그 기도를 얼마 동안 드렸느냐 하면은 2년가량 드렸는데, 이런 기도를 2년가량 꾸준히 실행을 하면서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아, 살아있는 기도의 비밀이 이와 같은 것이로구나.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시편을 가지고 한번 기도 훈련하는 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보다 먼저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기도문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기초를 세우십시오. 주기도문으로 여러분 기도를 배우십시오. 오늘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한 기도 한 기도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기도를 적용을 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는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되는 든든한 기초를 닦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간청하는 기도를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간청하는 기도를 지금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까닭은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간청하는 기도를 한마디로 다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더 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라. 더 큰 기대를 가지고 하는 기도, 이게 바로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모든 사람들은 다 기대를 해요. 기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어요. 이 기대가 강한 사람도 있고 별로 기대가 없이 기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간청하는 기도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더 큰 기대를 가지라는 거예요. 더 큰 기대를 가지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이 간청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shamelessness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shamelessness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뻔뻔스럽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단어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간청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지금까지 해왔느냐 하면은 아주 뻔뻔스러울 정도로 강청해가지고 소원을 성취하는 게 능력 있는 기도다, 이렇게 지금까지 생각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정말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 하나님은 때를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는 분, 이런 그 오해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간청하는 기도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떡 3덩이를 지금 구하고 있잖아요. 밤중에 친구의 집에 가가지고 잠자는 집 식구들을 막 깨우는 겁니다. 간절하게 막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간절하게 떡 3덩이를 구하고 있는 이 사람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벗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 전제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가서 문을 두드릴 때 이 친구가 반드시 떡을 줄 것이라고 하는 신뢰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예수님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해라, 일러주고 계시는 거지요.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해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아주 가장 강력한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 3가지 무엇입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그런 그 말씀 아닙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도요,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하게 구하고 단순하게 찾고 단순하게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의 그런 그 의미는 10절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제가 메시지 성경이 아주 잘 번역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흥정하지 말아라. 솔직하게 말씀드려라. 필요한 것을 구하라. 우리는 쫓고 쫓기는 게임이나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흥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필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지금 쫓고 쫓기는 게임을 하거나 숨바꼭질 놀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솔직하게 간청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셔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런 기도의 응답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세상 아버지를 등장시키셔요.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자동적으로 자녀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바로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세상 모든 아버지들이 다 그렇잖아요. 심지어 어떤 아버지까지 그래요? 악한 아버지. 오늘 예수님 악한 아버지 예를 들잖아요.
세상에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좋은 것을 주신대요, 하늘 아버지가. 그런데 하늘 아버지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막연하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 뭐를 주신다고 그러셔요?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의 총합입니다. 총합. 좋은 것의 총합.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지요. 그러나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그러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엄청난 열정의 사람.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 사람, 죽기까지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한 위대한 복음의 인물,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요.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을 형용하는 그 모든 수식구 밑에 뭐가 깔려 있는지 아세요? 기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 서신서가 13권인데 바울 서신서 곳곳에는 바울의 기도가 실려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저는 4군데의 기도문을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는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기도문, 두 번째로는 에베소서 3장에 나오는 기도문, 세 번째로는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기도문,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골로새서 1장에 나오는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문을 우리가 깊이 읽고 마음에 새기다 보면은 기도의 핵심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로구나, 기도의 핵심을 우리가 발견을 해요. 여러분, 에베소서 오늘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좀 발췌해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사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기도의 그런 그 핵심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알기를 원한다. 그럼 뭘 알기를 원한다고 지금 기도해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4곳의 기도문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한결같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는 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잘 아는 것. 오늘 18절, 지금 읽어드린 18절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은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거라고 하는 거지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것. 왜 마음의 눈이라고 그랬을까? 예?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마음은 인간 존재 전체를 움직이는 중앙 통제소예요. 중앙 관제소. 깊고 깊은 사랑, 우리의 소망, 이런 것들이 한데 모여있는 저장 창고이기도 한 거지요.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 우리의 속 알갱이, 우리의 영혼으로 들어가는 영혼의 현관문, 그게 바로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진리로 마음의 눈을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우리의 인격 속으로 속속들이 파고드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전 인격을 단단하게 사로잡아가지고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 이게 진리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준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지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있어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기도의 결정적인 응답은 환경의 변화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결정적인 응답이라고 일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의 상황이 변하고 이런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기도의 응답이죠. 그러나 그것은 표피적이고 현상적인 응답이에요. 진짜 응답이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님이 오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가지 실책에 빠질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실책이 뭐냐? 하나는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모두 다 인정을 해줘요. 아유, 당신은 훌륭해.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야. 뭐 환경도 뭐 거칠 게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게 다 풍성하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고 이러니까 뭐 하나님을 굳이 찾을 필요가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한 게을러짐 혹은 무관심이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신감, 모든 것들이 잘 될 때 우리는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정말 위험한 때입니다. 다윗이 그때에 넘어졌잖아요. 두 번째로는 좌절과 낙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추상적인 거예요. 권사님이 얘기를 해요. 박 권사님이 아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야지. 김 집사님 힘을 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지? 그 능력과 생명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쫙 보는데 말씀이 참 좋아요. 예? 흔히 얘기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은혜가 되네. 좋은 말씀이네. 그런데 그 정도의 좋은 말씀은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그 좋은 말씀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그 정도의 교훈이 되는 말씀은 얼마든지 접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그냥 지나가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나에게 능력으로, 나에게 소망으로 다가오지 않을까요?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서 조금 위로를 받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상황이 더 커 보이고 환경이 더 엄중해 보이고 그 앞에 결국은 내가 눌리고 그 앞에서 넘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더 이상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삶이 근원적으로 바뀌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삶이 근원적으로 바뀌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셔요. 안 달라졌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